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론가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가을이를 이제 등원시키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좀비 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누적 관객수 500만을 돌파한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또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좀비 코미디 영화입니다. 좀비라는 말 자체가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이죠. 살아있는데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좀 깊이 살펴보면 시체는 어떤 뜻입니까? 죽은 사람의 몸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은 참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이 살아있는 시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와 죽었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꽃은 죽은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먼지, 티끌과 같은 흙을 이야기합니다. 경작이 불가능한 어떠한 작물도 기를 수 없는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화려한 삶을 살아 보이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사실 죽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영적으로 생명 없는 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대교회는 영적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놓여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는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그 생명이 운동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의 그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의 영적 코마에 빠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득 채워져서 넘쳐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러한 충만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충만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대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홍보석을 의미합니다. 루비, 이런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대 지역에는 금맥이 흘러서 금이 아주 많은 도시가 사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꾸만 침략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 사대를 지역을 눈독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사대 지역을 노린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고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은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막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적 분위기 가운데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들에게 복음은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초신자라는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기가 어떠한 동기냐? 교회가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 가입되고자 하는 마음, 한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에 나왔지만, 오래 나왔지만, 또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함 없이,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다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는 이러한 부유한 도시의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교회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살아있는 자와 같으나 죽은 자라 불려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 교회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는 원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영적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네가, 사대교회 너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에도 처음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과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코마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불릴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심각한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교회 내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는 봉사들이 많아지고 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한때 뜨거웠던 나의 열정, 한때 뜨거웠던 나의 그 사역들, 경험들, 나의 헌신을 기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라떼 is 홀스.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열정, 나의 과거의 헌신을 기억할 때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라떼가 아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마음이, 내 경험과 내 열정을 의지하던 나의 마음이, 나의 성공과 욕망을 바라봤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아니라 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과 같이 화려한 사역의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은그릇과 같이 열심을 다해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니라 경건하고 정결한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과거의 열정만큼, 과거의 시간만큼 하나님께 쏟았던 그 상황, 우리가 쏟았던 그 상황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헌신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모습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은 정결한 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부에 오래 있다 보면 이러한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80살 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코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놀랍게도 사대교회에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옷이라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함께 동행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합당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삼겹살 200g을 시키면 200g에 합당한 무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울에 달아봤을 때 200g에 못 미치게 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많은 신앙적인 열심을 갖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 보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봉사했으니, 이 정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합당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합당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하신 이 합당한 자들은 어떤 이유로 그 합당한 자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때 뜨거웠던 내가 아닌 지금 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를 찾으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7월과 8월을 돌이켜 봤을 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을 쏟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개강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죠. 직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또 출근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채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께 다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억들을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 사용하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